주변에 그 근로자 대기소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봤을 겁니다. 일할 곳을 찾는 노동자가 있고 또 노동자를 찾는 그 작업 현장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분위기는 그 근로자 대기소와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찾고 거리에 나섰고 그리고 놀고 있는 노동자를 만나고 약속을 합니다. 놀고 있냐? 우리 포도원에 와라. 한 데나리온에다 약속을 합니다. 품삯은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은 예수님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제3시에 갔는데 놀고 있는 사람을 또 만났고 이번에는 한 데나리온 약속보다는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6시에도 나가보니 또 만났고 9시에도 만나고 11시에도 만나서 동일하게 상당한 금액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고 품삯을 계산을 하는데 먼저 그 유대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조금 다른데 아침 일찍은 6시를 말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이죠. 저녁 6시가 하루의 출발점이고요. 그러면은 3시에 사람을 만났는데 3시는 9시고 6시에 또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는 12시. 9시에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는 오후 3시. 그리고 또 11시에 사람을 또 만나서 포도원 품꾼으로 들여보냈는데 그때는 오후 5시입니다. 오후 6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시에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1시간을 일하는데 품삯을 결산할 때가 되었고 결산을 하는데 먼저 나중혼자부터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을 품삯을 결산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풍성하게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품꾼들이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아니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받지? 그런데 또 주인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으로 끝냅니다. 또 기대가 큰 만큼 서운함도 크고 원망불평하죠. 너무 불공평하다고.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을 수 있냐. 맞는 말입니다. 불공평합니다. 더 많이 줘야 됩니다. 똑같이 주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는 한 사람이 특혜를 받았든지 아니면 12시간 일한 사람은 임금 착취를 받은 겁니다. 세상 논리로는 그렇습니다. 불공평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불공평한 부분은 너무 많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성실하게 사는 젊은이가 아침에 일찍 새벽부터 배달하는데 음주운전자에 치여서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황당합니다. 남은 가족은 산산이 무너집니다. 남은 아내, 자녀들 불망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낸 사고자는 멀쩡합니다. 처벌도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불공평한 시대. 공평을 다뤄야 될 법정에서 더 불공평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옳은 걸 판결해야 되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힘이 있는 자, 돈이 있는 자는 죄가 있어도 좀 풀려나고 죄가 없으면 가벼운 죄도 구속이 됩니다. 자기 마음에 들으면 자기끼리는 50억도 봐주고 마음에 안 들면은 사소한 것도 트집 잡아서 넣어버립니다. 불공평한 시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더 나쁜 나라도 많습니다. 이상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인들이 모여서 사는데 어차피 그런 결과는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 아니고 포도원 품꾼, 포도원 비유, 천국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불공평하다고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네? 주인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했는데 내가 약속을 어겼냐? 네가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내가 부를 때 네가 안 오면 되지. 왜 와가지고 딴소리 하냐?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천국 비유이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야기이고 포도원 품꾼 가운데 불평하는 자들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오늘 품꾼들이 불공평하다고 주인을 원망하는데 왜 원망하고 불공평하다 하는가 하면은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의 가치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양을 했다. 그런데 왜 조금밖에 안 한 사람하고 동등하게 하느냐? 주인의 가치는 많은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마음의 마음 상태를 봅니다. 중요한 거는 품꾼들의 가치 기준이 아니고 주인이 뭘 원하느냐, 주인이 뭘 가치 있게 보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주인은 결코 많은 양을 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순수함으로 거룩함으로 깨끗하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 하나를 주인이 보는데 그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모양으로 반복해서 마음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하면은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시고 큰 상급을 예비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면은 마태복음 7장 불행한 사건이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많은 병도 고쳤고 신유의 은사도 있었고 많은 사역을 했는데 주님 무섭게 책망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일이 많고 좋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깨끗하냐에 있습니다. 헌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동전 몇 푼 든 것을 보시고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칭찬했습니다. 헌금의 액수가 많은 건 아닙니다. 거기서 가장 많은 헌금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는데 6일 동안 만드셨죠. 6일 동안 계속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보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모세의 출생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출애굽기에 모세가 아름다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기준입니다. 기준을 잘 정해야 됩니다. 우리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 사람의 기준은 잘못됩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계산한 기준을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값이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그 물건의 가치를 정하는데 항상 자기 기준입니다. 물건을 파는 장사는 가장 올랐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좀 떨어지면 손해보고 팔았다고 말하고요.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는 가장 내렸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올랐을 때 사면은 바가지 썼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게 부동산 얘기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값이 폭락했다. 반값이다.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매덕이 떨어지고 서울 좋은 아파트는 뭐 몇십억도 떨어졌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건 파는 입장입니다. 부동산이 떨어졌다고 기사가 뜨면은 거기 댓글에 수많은 댓글이 뜨는데 댓글의 대부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아직도 거품이다. 부장가 생각해봐라.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자기 입장입니다. 각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사회는 혼란스럽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그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12시간 일한 사람이 불평한 모습 두 번째 생각해 보면은 잘못된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 주인하고 계산 약속은 틀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할 때까지 기쁨으로 일했을 것입니다. 안 불러줬으면 놀았거든요. 근데 계산할 때 보니까 1시간 일했는데 한 달 한 데나리온, 나도 한 데나리온, 이게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비교하는 건 괜찮은데 잘못된 비교를 했습니다.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 부름받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은 반대나를 받아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좋게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불행하고 불평이 나옵니다. 누구나 동일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됩니다. 생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부끄러워서 도망갔습니다.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한동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깁니다. 거기까지는 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거기서부터 사울이 비참해집니다. 비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결국 망합니다. 잘못된 비교입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인데 다윗 보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비교, 불행한 모습. 이게 우리의 삶에도 나타납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도 고백했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 보니까 더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서 실망이 됩니다. 사촌이 노는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아니 왜 돈 산 게 배가 아픕니까? 자기가 비교하니까 배가 아프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복받은 나라입니다. 예전에 하루 세끼 먹고 살기 힘든 때도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 마을에 버스 하나 지나가는 것만 봐도 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구경도 못하던 시대. 초등학교 때 저희 선생님 한 분이 미국 선진국 얘기를 하면서 선진국은 각 가정마다 자가용이 한 대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나라도 있는가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 대 정도가 아니죠. 웬만하면은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딸도 있고 이게 우리의 복받은 모습인데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비교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나으면은 교만합니다. 우월감 때문에 상대방 무시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보다 못했죠. 그러면은 열등감에 빠집니다. 비참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행복하려면요. 하나님과 관계만 생각해야 됩니다. 한 대나를 생각했다면 행복하죠. 그런데 거기서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신 복만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딴 생각하지 말고 너 할 일이나 하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시고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떼뛰고 다녔는데 늙어서는 남이 네게 떼뛰고 원치 않는 것으로 데려간다. 뭔가 확실한 건 잡히지 않는데 불안합니다. 불길하고. 베드로가 불안한 가운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참 행복해 보이거든. 늘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엄하게 말씀하시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라. 거기서 무너집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이유는 없습니다. 품꾼이 불평하고 불행한 또 하나의 이유는 주인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왜 불렀는지를 몰랐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세상 기업과는 다릅니다. 세상 기업의 사장은 이익을 위해서, 경영을 위해서 필요하면 부릅니다. 필요 없으면 쫓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적은 아닙니다. 일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일꾼에게 섬기기 위해서, 일꾼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걸 주인이 몰랐습니다. 자기 노력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그 사람 아니어도 더 멋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일하면 이 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이 목적이라면 아무리 미련해도 어떻게 오후 5시에 불러가지고 6시에 끝나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한 대나를 주겠습니까? 일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부르십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감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할머니가 길거리에서 콩나물 파는 모습을 보면서 콩나물이 필요 없는데도 콩나물 상태가 안 좋아도 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마음을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돈 계산부터 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망칩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부어드립니다. 300데나리온입니다. 아깝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하죠. 아니 그 많은 걸 왜 허비하느냐. 잘난 척이냐.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데 돈 계산하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고 돈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풉니다. 송아지 잡고 좋은 채색 옷 입히고 이 모습을 본 형이 분노합니다. 분노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돈 계산하니까 그렇습니다. 송아지 그 귀한 것을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이게 돈 계산부터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해관계는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억울한 일들 나중에 깨닫습니다.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생명을 구합니다. 이상한 거는 왕이 그걸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하만이라는 왕의 아주 못된 신하가 이스라엘을 멸족시키려는 계획을 합니다. 히틀러가 포로 수용소에서 이스라엘 600만을 학살한 것 같은 그 무서운 계획을 하만이 세웁니다. 이스라엘이 풍전등화 위기입니다. 근데 그때 왕이 심심한 차에 왕의 기록을 역사를 기록한 책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심심해서 한 장 한 장 읽어보다가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해줬는데 그냥 지났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때 왕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이스라엘이 위기에서 구출을 받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불임절입니다. 지금도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때 억울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알았습니다. 그때 지나간 게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넘어가게 하셨구나. 모든 사건이 그렇습니다. 억울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불공평한 것도 없습니다. 욥이 억울한 고통을 당합니다. 원인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계속되면서 반복되면서 욥하고 친구들하고 변론, 네가 혹시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냐? 너는 잘났냐?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욥이 고백하죠.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종금처럼 되고 나옵니다. 그걸 미리 알았다면 고민하지 않은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지금 모르는데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세족식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가 황당합니다. 아니 주님,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주님이 내 발을 씻기다니요? 주님이 경고합니다.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잘 모르니까 황당하다고 하는데 나중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예고합니다. 뭔가 불안합니다. 베드로가 또 엉뚱한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갑니까? 근심하는 가운데 주님이 또 경고합니다. 네가 지금 내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데 나중에는 올 것이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순종할 것이다.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주님과 제자들과 관계에서 제자들이 근심할 때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에는 알게 된다. 나중엔 결국 알게 됩니다. 억울하고 부당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을 보면서 뭘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인생 다 살아보고 그때 우리는 조금 알게 됩니다. 인생 다 알고 살고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때 정확하게 아는데 고린도전서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 것처럼 정확하게 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으로 아는데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인데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안 것처럼 확실하게 안다. 지금 모르는 것 때문에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불공평하다 아닙니다. 공평한 겁니다. 모르면서 내가 모르는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가끔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러 하면서 아이고 내게도 저게 좀 있었으면은 너무너무 갖고 싶고 그런데 좋은 것이지만은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여우하고 노루가 친한 친구가 되어서 숲에서 노는데 여우는 노루의 그 뿔을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너무 멋있고 왕처럼 보이고 여우는 귀도 뾰족하고 볼볼이 누웠고 날마다 부러웠는데 어느 날 사냥꾼이 이 여우와 노루를 잡으러 왔고 급하게 도망갔는데 여우는 잘 빠져나갔는데 노루가 뿔이 그냥 걸려서 잡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우의 생각이 달라졌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저 사람 너무 멋있네. 아닙니다. 멋있어 보일 뿐입니다. 나 부자로 잘 살고 싶다.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망한 인생도 많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힘들다. 그것 때문에 인생 바르게 살고 복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잘못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 공평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공평한 게 당연합니다. 송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말도 못하고 말 행동 너무 우둔하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몸도 불편하고 우리 앉았다 일어서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분은 몸부림을 흘립니다. 하나님 한마디 말 하는데 1분 동안 표시가 2개가 있었는데 한 2번은 더 하는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배터리가. 어디까지 했는지 생각이 안 나네요. 성명이 그분. 그 정도 되면은 너무 불공평하다.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냐. 이래야 됩니다. 입에서. 근데 그분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너무 공평한 하나님. 그러면서 계속 그 고백을 하죠.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많은데 남들이 알지 못한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고 받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 너무 공평한 하나님. 그분이 공평한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고백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삼성그룹 회장이 공평한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너나 고백해라 그러지만은 나보다 더 힘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공평하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후돈 품꾼은 구원받은 천국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12시간 일했기 때문에 12번 천국에 들어가고 그건 아닙니다.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동일합니다. 1년을 믿으나 10년을 믿으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그래도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은 사람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동일합니다. 아니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십자가 우편 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한편 강도는 평생 험한 일만 했습니다. 십자가 사형은 웬만한 사람은 안 시킵니다. 아주 악질만 시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험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죽기 직전에 예수 앞에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 같습니다. 가면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로 구원받습니다.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 은혜입니다. 전혀 그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길고 짧고도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게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를 안 믿는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소망 붙들고 마지막 순간이라도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임종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 믿도록 하고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소망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위의 구원이 있지 않고 노력에 있지 않고 기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또 악용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은 알았는지 전도하면 가끔 느낄 수 있죠. 아이고 예수 믿으면은 하고 싶은 일 못하고 재미도 없고 좀 젊었을 때 기분 내고 살고 내가 나중에 나이 들면은 교회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구원인데 죽기 직전에 구원받는다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언제 죽을지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랍비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허락했답니다. 그래, 너 소원대로 죽기 전에 하나님 믿어라.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언제 죽을지 자기가 알 수 없더랍니다. 물었답니다. 아이고, 언제 죽는지 알고 싶은데 나도 모른다. 걱정되면 지금 믿어라 그랬답니다. 결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은혜 베풀 자는 은혜 베풀지만은 고의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은혜 베풀 때 들어야 됩니다. 불공평해도 우리가 불공평한 것을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는 불공평의 원리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죄 용서받은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이지만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죄가 없으신데 불공평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불공평한 일이 있어도 불평하면 안 됩니다. 입에 쓰면 달면 먹고 쓰면 뱉은다고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불공평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불공평한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정당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는 천국 비유인데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품꾼의 불평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천국만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십니다. 불공평한 분도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고 힘들 때 불평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믿음이 성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또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포도원 품꾼처럼 일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사온데 그 마음을 우리로 품게 하시고 우리의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라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폭발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포도원 품꾼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10년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